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반갑습니다. 뜻하지도 않은 것, 저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 저로서는 도저히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요 오늘도 새로운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에게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종종 그것을 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작년에 저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꽂혀버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나오지만은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열처녀 비유의 끝자락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 저는 아주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포장하려고만 했지 말씀에 붙들려 깨어있는 삶이 진정되지는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든다면요 여성들의 화장으로 비유를 든다면 나는 기초 화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색조 화장에 충실한 여인과 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색조 화장은 할수록 피부가 어떻습니까? 좋아집니까? 상해집니까? 예, 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피부를 위하는 길은 뭘 잘해야 돼요? 기초 화장.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화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화장을 계속 한다 그러면 환장 내지 변장 되겠죠. 그죠? 하여튼 어쨌든 화장은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클렌징을 잘하느냐, 얼마나 깨끗하게 잘 지우냐. 그래서 지우고 또 기초를 하고 자야 피부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피부 관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떤 여성들은 화장을 하는데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이지 지우는 데는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우뚝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의 죄를 클렌징하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사함을 얻어야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뚝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 꺼주세요. 지금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된 원동력은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색조 화장을 하고 목사라는 액세서리를 거는 것 그게 그 타이틀을 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는 것, 깨어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을 끊임없이 클렌징 솜으로 이게 다 닦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요 끊임없이 지워 나가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에 41절과 두 말씀에 보면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성경은요 대조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했던 하나의 패턴이라 그러면요 뭐냐면 이 밑바탕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하여튼 뭐 더 대조되는 게 많은데 제가 잠을 적게 자서 그런지 막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만큼 떠오른 것만 해도 기적 같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두 가지 예를 든 것 중에 분명히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데려둠을 당하는 거, 버려둠을 당하는 거, 데려감을 당하는 게 낫습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게 좋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안 좋은 겁니다. 양과 염소 있습니다. 누가 염소 되고 싶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누가 쭉정이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쭉정이 안 되고 싶은데 삶은, 신앙은 쭉정이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마음이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알곡되고 싶죠. 주의 나라에 알곡되고 싶죠. 근데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이 알곡의 삶이 받쳐져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원죄의 영향인지 몰라도요 사람들은요 안 좋은 거는 더 많이 따라간다니까요. 아이들이 먹는 과자 중에 보면요 뒤에 그 표에 보면 식품, 또 말이 안 되네, 식품 첨가물, 식품 보존료 뭐 이런 것들이 적힌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 입맛이 다 그 안 좋은 것이 들어가 있는 그것의 입맛이 인이 배겨버리니까, 이미 해로운 것에 입이 맛이 들어버리니까 그런 게 안 들어가면 맛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또 하나가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입니다. 이 라면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삼양라면, 쇠고기라면,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몇십 년째 제가 보고 먹으면서 어떨 때는요 생라면을 부셔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스프 살살 뿌려가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스프가 많이 남아요. 그러면 또 친구들 앞에 자랑한다고 나 이거 한 입에 다 털어 넣는데 이러면서 다 털어 넣고, 라면은 라면대로 먹고 스프는 그대로 톡 털어 넣고, 그런 어머니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아니 반찬이 왜 없습니까? 반찬이 있는데도 밥에다가 라면 스프 비벼가지고 말아 먹고 비벼 먹고,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모두가 라면 스프 맛에 인이 배겨버리니까 밥이 있는데도 라면 끓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데도 세상에 재미가 나니까 세상 재미에 더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한 번씩 저는요 또 이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언제 끓여 먹느냐, 아내에게 항변할 때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뭔가 불평이 있으면 무력시용으로 라면을 이렇게 자주 찾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라면이 맛이 있어서 찾기도 하지만은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남성들이 시용으로 이제 내가 라면 끓여 먹을게, 제가 자주 그렇게 하는데, 몸에 좋은 것을 가지고 시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몸에 안 좋은 것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이 받아지지 않았던 가인, 그로 인해서 동생을 야 드레스 좀 보자 그러면서 죽여버리고 마는 가인의 행위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력시위 아닐까요? 오늘 그렇게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시위할 이유가 아니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유 아닙니까? 하지만 말씀으로 보혈로 우리의 죄가 클렌징 되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렵고 경건하고 흠이 없고 완벽 또는 완전주의자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바로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예수라고 흠도 점도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핸드폰 요금제를 좀 작은 거로 바꾸고 나니까 늘 데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검색해 보려면 검색이 안 되고 버벅거리고 제가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전화기, 데이터가 없는 전화기를 들고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길을 찾아가려면 핸드폰 내비에 있는 GPS가 자기가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위치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내비게이션, 그 내비가 나의 현재 위치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길을 못 찾고 헤매고 그럴 때가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안내해야 할 그 기계가, 내비게이션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아무런 그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기초는 바로 자기 위치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현재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등은 가졌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것. 이거 크게 보면요, 자신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라는 자신의 위치를 바로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또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 끝에 오늘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가, 깨어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졸고 있을 때 버려둠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44절에 또 말씀하고 있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매번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깨어있고 왜 준비해야 되니까? 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44절 중반 이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세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요, 이제 다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색조에 치우친 그 상태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에 도취된 신앙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아는, 동생 죽이고 난 가인의 자신의 그 위치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의 위치가 아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위치가 아니라, 엄마랑 작당하여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위치가 아니라, 나는 입술이 둔하다고 했던 모세의 위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힘으로 바사 제국에 들어가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성문이 해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근심된 얼굴을 빛을 보였던 느헤미야의 그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에스더의 그 위치가 오늘
우리의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어느 위치에 서가지고 있냐면 종종 하만의 위치에 설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누굽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바사 제국의 왕 옆에 딱 붙어있던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만은 그의 계략에 높은 장대를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그 높은 장대에 바로 그 자신이 달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이 지배하는 사울의 위치일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언산시비에 예수를 팔 계획을 세운 그 유다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를 가장 위하는 척 색조 화장으로 교묘히 가리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색조는 덮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색조 화장은요, 한참 멋낸 것을 좋아하는 아가씨들이 색조 화장을 살짝 하는 것이지, 아이 서는 낳고 대여섯 낳고 나이 예순이 넘었어도 계속 색조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붙들리면 결코 우리는 깨어있는 자리 근처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기초 화장이 중요하듯 우리의 신앙에는요, 깨어 있으려는 몸부림을 우리 안에 늘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펴드는 의지적인 결단, 항상 자신을 말씀 앞에 데려다 놓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결국 우리를 이기는 성도, 이기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번에 읽으면서 저 안에 꽂히는 말씀이 또 뭐냐면, 그전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에 꽂혔다면 이번에는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50절에도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날, 생각하지 않는 날, 내 안에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밖의 시간 속에 재림의 시간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색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추구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에 충실하기를 다잡아먹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은 우리가 목적하는 곳이 아니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요, 여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 나라가 있는 백성들은요, 여기 힘들어도, 여기 아파도, 여기 병들어도, 여기 어려워도요, 갈 나라가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겨냅니다. 어떻게요? 잠깐 뒤면 간다, 잠시 뒤면 간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괴로워도 힘들어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믿음의 기초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분명히 내가 근본적으로 목적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본향을 하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나는 잠시 여기에 머물다가 간다. 이 믿음이,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타락하고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화려한 것에 끌려가는 줄 압니까? 바로 이 사실이 흐려지니까, 여기 내가 잠시 머물고 가는 곳이라는 이 사실이 흐려지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지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지도 않은 그날에, 인자가 오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우리는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 데려다뭘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도요, 제가 어디 갈 때 한 놈만 데려가니까 그만 난리 버거지를 피웁니다. 나도 데려가라고 얼마나 짖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관한 책이거든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종말에 대한 세상 끝날에 관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으면서도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끝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도취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여기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도 저 위의 것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오늘도요, 화려함에 세상이 주는 달달함에 붙들린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정신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날 하루도 하나님, 이제 또 주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화려한 것으로 포장하려고만 했지, 진실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며 나의 죄를 클렌징하기를 지우려고 하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죄된 모든 것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데려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가는 이 마음들이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받은 때의 그 감격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서도 포장하기에만 급급하는 신앙은 결코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제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죄의 뿌리를 뽑고 말씀으로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서 이기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날 하루도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를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자, 이겨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전의 은총을 주셔서 순간순간 눈으로 범죄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위치를 바로 알고 바로 서게 해주셔서 모두가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